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는 말을 합니다. 애드벤트.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의식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로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면 로마의 여러 도시들 방문하게 되는데 그 행사를 His Advent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출현, 그의 도래, 그의 등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신 황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이것을 그 황제에 오는 것과 적용해서 사용한 말이 바로 애드벤트, 대림절의 유래입니다. 이 대림절은 구원자로 이미 오셨고 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씁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고 인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안에는 시작과 끝이 공존합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나 인류로 볼 때는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내 존재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심판의 주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 남유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와 주변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잘나서 위대해지고 대제국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 바벨론 왕궁을 거닐다가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은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리자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던 왕이 갑자기 미친 사람이 돼서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을 정도로 밖에서 잠을 잡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털과 같이 자라납니다.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밖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자기 것인 줄 안다는 겁니다. 잘 되면 자기 능력이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살았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밤이슬을 맞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 죄가 아닙니다. 내 믿음과 내 양심으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보호하여 주기 위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양심과 내 신앙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본 자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것과 이방인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판다면 그냥 묻지 말고 사 먹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 그냥 먹으면 됩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도 그 집에 가서 차려놓은 것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에게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 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닙니다. 내 양심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다면 내 양심이 남에게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나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함으로 행한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장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인도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인 것처럼,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갑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다가갔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인 것처럼 다가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분이 다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를 통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전서 9장 뒷부분에서 달리기의 경주로 설명합니다. 모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달려가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우리는 이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수입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벌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었는데 과연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내 자유를 누리겠다 생각합니까?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심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가? 주님은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과 또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것은 재물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 잘못된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실족하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행동 하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떤 영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신을 밟아서 올라설 수 있도록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걸림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밟고 일어서는 것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주님은 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썩지 아니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